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죄함을 얻는다 하셨사온데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고난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능력과 지혜로 능히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예찬송가 483장 새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양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죄사함을 얻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몇 달 전에 이제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훑으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큰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너희들이 보지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하여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산 기법이란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높은 산을 보면 저기가 제일 높은 산 같아. 그래서 거기만 올라가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서는 안 보였던 더 높은 산, 또 다른 산이 첩첩 산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차 독자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살았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 헤롯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된 거죠. 이 제2성전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세처럼 완전히 저들의 인생이 다 멸망해버렸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멈춰졌나요? 아니요. 또 그러고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간에도 뭐 어떤 전쟁 때문에 이게 말세인가 보다. 뭐 히틀러가 일어나서 막 그럴 때 이게 말세인가 보다. 뭐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게 말세인가 보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게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1차 독자, 2차 뭐 예언, 3차 예언 이렇게 예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마도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 마지막 말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성전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세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나와 있고 그 얘기가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몇 날, 몇 월, 며칠 날, 뭐 재림이 임한다. 이런 예언을 하는 그런 이단들,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인가요? 걔네들도 그랬고 안식일 교단에서도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뭐 멸망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만 해도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인가 있다면서요. 아무튼 안 좋은 거를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택하시는 성도들조차도
미혹한다 이 말이죠. 한국에 뭐 옛날에 박태선, 문선명, 뭐 안상홍, 증인회, 이만희, 신천지 이놈들 다 그런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이제 영적인 미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 난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란 말을 썼어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아직 휴전 상태지만 이게 전쟁하다가 잠깐 휴전한 것이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한동안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막 독재를 하면서 중국 자신만의 민족주의가 점점 커지고, 유럽은 유럽대로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만의 이득권을 지키겠다고 그게 커지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국가 이기주의로 점점 막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점점 이 전쟁의 공포가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며칠 전에도 또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났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중국 같은데 그 환태평양 지진 때 뭐 칠레 이런 데 보면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막 이런 걸로 말미암아 옛날엔 듣지도 못했던 무슨 엘니뇨, 라니뇨인가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사막화가 진행되어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서로 막 대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금융위기, 빈부격차.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에요. 100불에서 한 200불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 종일 일해서 200불 벌었는데 200불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컵라면 한 2개 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거기가 지금 그렇게 됐죠. 무슨 뭐 조그마한 칫솔 하나 사는데 뭐 지폐를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참 일어나면 이제 진짜 말세인가 보다 싶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므로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과 환경, 지진, 난리,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재난의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7인, 7나팔, 7대접 막 이런 거를 불고 막 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이 우리 삶을 살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꼭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그 패스트처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재난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점점 메이저 릴리전이 아니라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박해를 받는다기보다 무시를 받고 있죠. 우리 잘못이에요. 사실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근데 어쨌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점점 무시하고 빈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한대요. 1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딴 데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것들. 몇 주 전에 정인이 사건인가? 그 사랑스러운 꼬마 아이를 얼마나 난폭하게 폭행을 했으면 뼈가 뭐 이렇게 막 부러지고 얼마나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젊은 부부가 애를 놔놓고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그냥 그 아이가 집에서 그냥 굶어 죽고 엄마는 떠나고 아빠도 도망가고, 그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면 5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마찬가지고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언제 여러분 미혹되나요? 막 너무 예를 들어서 물질이 너무 없고 힘든데 누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만큼만 투자하면 이만큼 불려주겠다고. 예, 욕심이 있을 때 사람이 너무나 막 뭔가 간절할 때 쉽게 미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암 때문에 이게 뭐 불치병인데 고칠 수가 없어. 이게 몇 개월 안에 죽는데. 근데 이거 먹으면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에 그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능력이 사라지죠. 판단력이. 그래서 막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말세를 살면서 우리의 영과 감정의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이 스테이블하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평강을 주다 이렇게 막 확신 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미혹되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좀 너무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평탄하고 평안한 삶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하는데 넘어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영혼육을 밸런스 맞춰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언제 오냐라고 하는 재림의 시간, 날짜에 집중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재림의 날짜보다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은 엉터리인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맨날 이것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뭐합니까? 삶이 엉터리인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들도 선교단체들도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시게 해야 된다고, 전 세계 뭐 민족이 3만 3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3만 개가 넘게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한 뭐 몇백 개 안 남았다고 얼른 전파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근데 좀 이상한 겁니다. 열심 내는 거는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게 하겠다고 빨리 막 뭘 전파하게 했다는 거는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함께 천국 가자고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오시게 해야지, 그래서 무슨 뭐 조직을 짜고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말세가 언제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는 과연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심령으로 열심을 내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견디는 건 언제 견뎌야 되는 건가요? 힘들기 때문에 견딘다는 것이죠. 쉬우면 견딜 필요 없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또 마찬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영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딱 장악되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우리의 삶 자체는, 죄송합니다만은 현실 자체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그 이 땅의 가치보다, 밸류보다 더 고상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영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현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조건 참고 뭐 해피하게 살아라, 그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이고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인내하래요. 왜?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 당장 내일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한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언제라도 금방 오실 수 있으니까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함께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더 고상한 것에 마음 두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함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